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장유대성복지재단 대표, 장유대성교회 한재엽 원로 목사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헌신 예배가 4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양정훈 목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헌신 예배 후 강사 목사님과 간담회가 1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당회원, 복지위원 및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각 기간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안건은 부동산 교회 옆 샷시집 매입건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9일 금요일 저녁 8시, 1교구는 장막실에서, 2교구는 다니엘실에서, 3교구는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27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고 문답은 28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세례식은 5월 5일 주일 오전 1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관 공사 중 주차 관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는 대중교통 또는 교회 외부에 주차하시고 어린 자녀, 어르신 동반 교인, 새가족, 일반 성도 차량 우선 주차 바랍니다. 철거 진행 상황에 따라 주차 공간 변경이나 폐쇄 있을 시 교회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는 각 지구 통한 사전 안내 및 주일 광고 예정입니다. 교육관과 사택 등의 철거로 여러 위험 요소가 있사오니 출입 금지 표식이 있는 곳에는 출입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0-1구역 조남열 집사의 모친 이춘자 A 집사의 시모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광주 송정 장례식장 3층, 문상은 오늘 오후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14-3구역 유복임 집사의 모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제66회 부산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15일 월요일 오후 2시 시온성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삼락공원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있습니다. 우천시 사상교회에서 합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일 전세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 번 더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친구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큰 소리로 노래하며 율동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 우리 서로 바라보며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지날 때마다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 한 번 더요. 너와 나의
박수를 한번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차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킴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쓰니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주 하나님께 지은 죄를 모두 회개합니다. 거짓말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친구들에게 욕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악한 생각 들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스토리텔링을 전하시는 류재은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잘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비정관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사고 없이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잘 지냈습니까? 우리 옆에 친구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예, 여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찾아오더라도 힘을 내시고 열심히 또 생활하시는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반바지 가격이 얼마일까요? 얼마나 할까요? 12만 원. 예. 이 반바지는 그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무하마드 알리가 조 프레이저와 3차전에서 입었던 반바지인데 안에 보면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일에 그 입찰가가 51억. 아마 낙찰가는 뭐 54억에서 81억으로 추정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냥 이 바지의 어떤 재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 넘겠습니까? 100만 원 넘지 않을 건데 그렇게 비싼 가격에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이 운동화는 조던이 시카고 불스가 NBA 챔피언십 그 우승할 때 6켤레를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107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6켤레의 운동화가 107억 5천만 원에 그냥 재질로 봤을 때는 얼마 하지 않지만 정말 비싼 가격에 팔렸죠. 그러면 이렇게 유명인들이 착용했던 그런 물품들이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겠습니까? 그 가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비싼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렇게 물품을 구매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파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됩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상교회 최고의 워십팀을 초청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워십 할 건데 우리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같이 하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워십을 하시고 싶은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워십을 하면 됩니다. 천국은 마치 찬양을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우리 수고해 주신 사상교회 최강 50팀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쁘시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에는 보면 휴대폰으로 모든 재산이나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보물을 직접 관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가진 보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도둑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악한 자들이 빼앗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동할 때 그 보물을 가지고 이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아리나 상자에 보물을 채워서 자기만 아는 땅 속에 묻어두었지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죽게 되면 그 보물이 그대로 묻혀있게 됩니다. 하루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이렇게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딱한 것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인가 싶어서 파보았더니 이렇게 보화가 들어간 상자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 이 상자를 발견하고 난 후에 그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땅 주인의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화를 숨겨두고 집으로 기뻐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밭을 다른 사람에게 새로 주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밭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쓸모가 없는 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왜 그 많은 돈을 주고 밭을 사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저지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러한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도 팔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어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또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이라도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5명의 그러한 젊은 청년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에콰도르의 와다니족에게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5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 선교 정책에 대해서 막 비판했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러한 선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기자가 찾아와서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 한번 글자 한번 읽어보고, 영어 말고 위에 있는 한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영원한 가치,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러한 능력과 모든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 여러분도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달아서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여 주시고 가정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꿈을 갖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하나 쌓아서 저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귀한 그런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율동할 때 나도 나오고 싶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제가 지칠 것 같아서. 근데 오늘 보니까 초등 일부 지금 요즘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초등 일부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걸 보는데 오늘도 보니까 고등부도 또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가져갈 그런 선물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제 유치부 초등 1, 2부 여러분 다 같이 안 일어나요. 성경함송 해야지. 성경함송. 자, 오늘 간단한 성경함송이죠. 다 같이 준비됐어요? 시작.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초등 1부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되죠.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손 내밀어서 축복하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복하며 친구들은 천천히 퇴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 자,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더 축복하겠습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자, 오늘 설교할 제가 갑자기 사려가 들어서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서성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하느니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제가 4년 전 2020년 11월 8일에 이 본문으로 다른 세대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선교지에서 부임한 지 약 한 10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사실 저는 상당히 문화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이렇게 오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선교사로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시면 아마 충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7년, 정확하게 말하면 1997년에 한국을 떠나 선교지로 갔다가 27년 만에 사실 2020년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왔으니까 그 나름대로 한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온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한 2년 정도는 또는 때로는 1년 정도 그렇게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한국의 눈부신 발전, 뭐 그냥 변화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내용 깊숙이 지금 한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었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교회는 좀 많이 참 달라졌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한국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다르게 느꼈던 건 뭐냐면은 신앙하는 방식 있죠. 신앙하는 방식, 이게 참 너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께 한 가지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수련을 오자마자 좀 있으니까 청년 수련을 해요. 근데 청년 수련을 하는데
밑에 그 식당에서 주방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막 뭘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식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신다고 이렇게 식사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청년들 위해서 지금 수련회 하는데 밥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생각이 먼저 좀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한 27년 전에 그때의 청년들이 수련회를 할 때 어떻게 수련회를 하는가를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뭐 청년들이 스스로 모든 것 밥 준비하고 모든 것들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수련하기보다는 저기 멀리 농촌에 가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거지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어떤 방식으로 수련회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 그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밥도 이렇게 해주는 어떤 수련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좀 뭔가 좀 이상해서 이제 조금 딱 있으니까 좀 눈치 빠른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아직 한국 사정을 잘 모르시죠? 그러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린 사실은 이렇게 나와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해요. 우리 청년들이 다 이렇게 수련회 은혜 받으라고 집중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꼰대라고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라고 간곡하게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거의 지금 잘 안 하고 있는데 정말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벌써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사실 뭐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저는 문화 충격을 좀 사실은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이제 교회 모든 특별히 어른 이제 되는 분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많은 염려도 하고 걱정을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대한 염려를 가지고 우리는 줄기차게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지금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다른 세대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설교했던 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문화 충격 가운데서 다른 세대라고 하는 어떤 거기다 집중을 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제목을 좀 더 다르게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내보니까 다른 세대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다는 것,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다음 세대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고 하는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다른 세대는 누군가 하는 데 대해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걸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때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아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저하고 있지만은 보통 오바마 알아요? 그러면 다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오바마하고 무슨 사이예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 사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이게 지금 아주 안다라는 말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알죠, 그죠? 여러분 왜 대답이 시원찮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분명히 누군지 아시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맨날 텔레비에 나오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뭐라고 묻겠어요? 윤 대통령하고 무슨 사이예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윤 씨하고 종 씨 같은 분들은 또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듣거나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우리는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를 딱 벗어나서 가까운 일본부터 시작해서 서양이나 이런 모든 거의 많은 나라에서는 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정도에는 차이는 있지만은 적어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본 그 이상의 만남이 있을 때 안다라고 말해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친한 사이를 가리킬 때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말이 뭐냐면 체험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 단어는 뭐라고요? 야다. 여러분 히브리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뜻이 뭐냐? 이게 이제 구약에 총 944회를 사용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사용했죠? 그러면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인지하다, 경험하다, 구별하다, 배워서 알다, 어떤 사람을 알다, 관계하다, 성적 관계를 갖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야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로, 동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이 제일 먼저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를 안다고 표현하는 이 말은 이성과 논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삶과 경험을 통해 마치 부부가 동침하듯이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 그걸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맺는 것, 즉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이해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에서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과 인격적이며 친숙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때 기도할 때 우리가 빠지지 않는 그런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전혀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세대는 반드시 우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자를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취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종교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사람들입니다. 모든 종교를 적으로 돌리는 그런 자들인데, 특별히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죠. 제가 공산주의라고 하니까 여러분 옛날에 구소련이 있잖아요. 그 소련에 있는 거기에서 또는 여러 공산 국가에서 하는 그런 세월을 생각하는데, 요즘은 여기 지금 얼굴을 쫙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많이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실은 무신론자 중에서 특별히 사회주의자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라는 자들은 바로 종교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종교가 지금 사람들을 잘못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또 조금 더 이제 조금 온건한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 온건한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냥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종교는 그만이죠. 그렇게 절대자들을 좀 만들어 놔야 그래도 인간이 함부로 하지 않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자다라고 그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립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 반드시 우상에 빠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뭔가 다른 우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무엇에 의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우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뭐 바알과 아세라 신, 그 옛날 사람들이 섬겼던 그와 같은 어떤 그런 뭐 신이지, 요즘은 그런 것이 없지, 그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하거나,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를 딱 세워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비는 정도, 그런 어떤 거를 여러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은 굉장히 현실적인 그러한 어떤 신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신이냐? 여기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저 그림 안에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냐? 농경의 신이고 폭풍의 신이고, 말하자면 비와 번개와 바람을 가져다 주는 신이고, 그리고 아세라 신은 뭐냐면 다산의 신입니다. 여러분, 다산의 신이라고 하니까 무슨 애를 많이 낳는다 라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모든 어떤 농작물을 풍성하게 다 내어놓는 기름진 땅,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든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는 그 땅의 이름이 뭐냐면 아세라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기름진 많은 풍성한 그런 것들을, 곡식과 과일과 이 모든 것들을 내놓기 위해서는 위에서 적당한 시간에 비가 내려야 되고 적당한 시간에 바람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줘야, 그래야 제대로 이렇게 식물들이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저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바알과 그 다음에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앞에서 막 제사를 드리면서 남녀가, 거기에 있는 그 신전에 보면은 이렇게 남녀들이 있어요. 그 남녀들이 나와서 빨가벗고 서로 관계를 맺는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을 막 했습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렇게 동침을 제대로 해야, 관계가 안 좋으면 동침도 못 하는데 관계를 해야, 그래야 거기서 이제 많은 비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고, 그리고 땅은 기름지게 되어서 그래서 풍성한 곡식을 내놓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음란한 어떤 모습을 봤던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음란한 어떤 그 모습들을 그대로 이제는 재현하게 돼 있습니다. 재현하게 되면서 이제는 짝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이런 식으로 성적인 어떤 그와 같은 많은 어떤 자극적인 것을 더욱더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그렇게 되니까 가나안에 있는 그런 모든 민족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다 모두 멸해야 될 대상으로 알 정도로 아주 크게 타락했던 것,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예요? 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다 쫓아보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여러분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문란한 어떤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고 사회 안에 온갖 병들이 생기고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병들이 생기고 이제는 상당한 어떤 그와 같은 것에 벌을 받는데 여러분 벌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적인 혼란도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필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 나라가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주변 나라들이 꼼짝을 못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허약해진 이 이스라엘은 이제 주변 나라의 강함에 그냥 거기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저들의 종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재난을 당하게 되면 비로소 조상적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시는데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재판장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구원자라는 뜻이 거기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바로 이런 게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중립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반드시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어떤 우상에 빠져 있는 줄 아십니까? 우상 중에 우상이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의 다른 세대에게 우상이 뭐냐?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먹거리, 더 좋은 배우자, 더 멋진 자녀 교육, 건강, 여행, 돈, 이 모든 것들은 다 미래를 약속합니다. 돈만 있으면 노년도 멋지게 살 수 있다. 이제는 이런 말까지 돌죠. 돈만 있으면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으로 자신의 모든 장기부터 시작해서 피부까지 모두가 다 바뀔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돈의 위력은 가히 하나님과 맞먹습니다. 돈이 없으면 단순히 사는데 불편하다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돈이 없으면 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금 다른 세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면은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는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어졌습니다. 돈만 있으면 죄도 용서되고 돈만 있으면 권력을 쥐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런 사회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돈만 막 뿌리고 나면 그게 나라 빚이 되든 빚이 되지 않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조금 더 즐기면 되지 미래를 뭐 걱정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많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약해지면 주변 나라가 가만 안 둡니다. 나라의 약한 고리를 이용해서 나라를 무너지게 만들고 자신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선교를 했었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나라에 가서 가장 불행한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전쟁만 있다고 하는 것이 불행한 게 아니라 그 바로 옆 나라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이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가 그렇게 약해지고 있으니까
이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온갖 쓰레기 같은 어떤 그런 산업용품들 이런 것들을 다 거의 팔아먹는데 그걸 위해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파키스탄이 그 국내 안에 뭘 만들어 놓냐면 탈레반 양성소를 거기다 만들어 놔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아프가니스탄으로 탈레반을 보내는 그와 같은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 수십 년 동안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약한 어떤 그런 아프가니스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그리고 제대로 사람들이 이제는 제대로 이렇게 뭔가 기강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그러면 다른 나라의 먹이가 된다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말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와 다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 여기에서 신앙하고 있는 우리 어린 식구들로부터 해서 중고등부와 또 청년들과 그리고 또 20, 30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음 세대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들 참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라고 누가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도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꾸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신앙을 전수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우리의 비전을 가졌다는 거 이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2009년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 신앙 연수를 위해서 그렇게 비전을 선포했다는 것 이건 정말 우리에게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일들을 해놓고 우리가 또 반성할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반성을 했습니다만 이 반성에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나아갈 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반성한다고 해서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전수에 대해서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잘 믿으면 되겠지. 내가 주일날 철석 잘하면 우리 아이들이 꼬박꼬박 뭐 교회 잘 보내면 또 뭐 잘 되겠지. 또 기도를 많이 해주면 되겠지. 물론 그런 의심이 신앙 전수에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신앙 전수에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기독교에 넘이야기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녀 교육이라는 소위의 자녀 교육의 대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부모를 다그치죠. 혹시 당신들은 자녀들에게 위선적인 그런 신앙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다그치는데 여러분 신앙 전수라는 것이 그래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에는요 반드시 거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먼저 어떤 여러분이 확신해야 되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길이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명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인데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읽어라, 알아라, 이게 아닙니다. 정확한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정확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대충 해가지고 여러분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세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감찰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능력,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스쿨에서 한 번씩 스쿨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그동안 얼마나 읽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요즘은 스쿨하면서 제가 뭘 묻기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또 실망스러운 답이 나올까 싶어서. 세상에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한 분이 아직도 성경 전체를 한 번도 읽지 못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익히고 그리고 그걸 암송하고 읊조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자,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걸 가리켜서 쇠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들으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어떤 그런 방법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르치는 어떤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뭘 말하죠? 어떻게 해야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긴 도장을 딱 팔 때 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도장을 팔 때 하는 것처럼 딱 내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의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게 그렇게 새긴다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반복입니다. 반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고 좀 덜 똑똑한 사람이 있고 IQ 높고 낮고 그런 정도로 가지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나로 하여금 이제는 완전히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기는 어떤 것은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그랬는데 묵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읊조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읽고 그걸 반복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묵상하고 이런 어떤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한다. 그런 뜻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자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가르치는데 어디서 가르치라고 하느냐? 여러분 가르치는 장소를 보세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렇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때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길 가면서 막 성경을 펴놓고 야야 이게 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이제 대화를 나눌 때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는 그와 같은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여러분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런 헌신 없이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이것저것 뭐 이렇게 하는 거 시간 다 내고 그런 어떤 내 즐김을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관을 허물고 새로 비전관을 세우는 비전은 뚜렷합니다. 그 첫째가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뭘 교육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카페다 운동시설이다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한 멋진 디자인 그런 것들을 지금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세대가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분 지금 거의 많은 지금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지금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다음 세대가 몇몇이 아니라도 절대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다음 세대가 몇몇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활개를 치고 다른 세대가 온 사회가 뒤덮여 있고 다음 세대는 별로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인 그 관계를 갖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열심히 다수를 위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수로 할지라도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익혀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미래를 바라봅시다. 다른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거기에 좌절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헌신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먼 훗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내가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본 시베츠 그리스도 교회에 여러분 이영희 선교사님, 박상영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데 한국에 잠깐 방문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교회에서 페인트 선교를 해서 페인트 선교로 말미암아 굉장히 놀라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잠깐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오십니다. 잠깐 나오시겠어요? 예, 마이크.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예. 이왕이면 여기서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네, 예, 앞에 나오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드리고 싶어도 그냥 어떻게 드리지 못했는데 작년에 그 세계에서 하나뿐인 사상교회 페인트 팀이 저희 예배당이 30년 된 예배당인데 이후에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시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이 페인트 선교팀을 통해서 주변이 너무 다 마을도 밝아지고 한 명도 없는 예배당이 교회가 14년 동안 비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2년 동안 훈련받고 교회 재개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성도가 1명, 2명, 지금은 5명. 그러나 부활주일 기념 예배 때에 우리가 전한 사람들이 다 오는 건 아니지만 저희 부부 포함해서 12명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 일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전도하기 10년 동안 한 명도 없어서 이렇게 나오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후를 인생 후반기를 이렇게 이곳에서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로 살아 움직이시는 것을 저희들은 그냥 사람들을 섬기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힘이 없을 때에 외로울 때에 그것은 정말 외롭습니다. 외로울 때에 페인트 팀 보내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은 그 미용실 앞에 그 원장님이 대표가 직원이 5명인 대표 포함해서 6명인데 그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왜 마츠코 선생은 어깨도 펴지고 얼굴도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 오는 미용실에 온 손님이 물었어요. 내가 그 앞에 교회 건강교실에 나가. 그럼 나도 갈 수 있느냐? 나 어디 아픈데 거기 가려면 말이지 일요일 날 예배에 참석해야 돼. 이분이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을 언어를 배워서 간 게 아니라
못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팔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또 한 명 한 명 이렇게 오셔서 우리는 제가 여기에서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 페인트 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 짧게나마 이렇게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시베츠 그리스도 교회를 참 사랑하시고 또 이와 같이 우리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기쁨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정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페인트 선교단이 참 가서 이와 같은 참 섬김을 통하여 이런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눴다는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 분 우리 선교사님, 주님께서 노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와 같은 기쁨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일본 내에 그 시베츠 그리스도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공동회 아까 저거 했잖아요. 거기 40이라고 한 거 이야기했는데